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35절의 말씀을 이 시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위로하시며 도와주시며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자 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얼굴의 광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두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31장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들, 즉 제사법, 배상법, 안식일법 같은 말씀들과 또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직접 쓰시고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감격적으로 그 두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으로 내려왔는데요. 그런데 산 밑에서는 뭘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있었지요. 그때 모세는 그 모습을 보고 크게 노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십계명이 써져 있는 그 두 돌판, 그 귀한 것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 모세, 왜 그거 귀한 거 깨뜨렸느냐? 라고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계명 돌판에 뭐가 써여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지금 1, 2계명부터 어긴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파기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요. 34장 1절로 가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새 돌판 2개 가져오면 내가 다시 써주겠다. 그래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돌판에 기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금송아지 사건을 다 정리하고 두 돌판을 잘 다듬어 가지고 다시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써주신 그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때 모세의 얼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보실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실 모세는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먹지를 못하면 보통 얼굴빛이 검어지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의 얼굴 피부에는 광채가 났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거울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본 사람들은 그 광채에 놀랍니다. 그러면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일까요? 자, 중반절 보시면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와 토크, 말하였으므로, 즉 말씀의 교제가 있을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내 마음을 주님께 잘 올려드릴 때 예배 끝나고 나가는 우리의 얼굴도 환하게 빛나게 되는 거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유심히 볼 건데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의 모습 속에 흥미로운 점이 포착이 됩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가 가까이 오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세는 수건을 쓴 게 아니라 그 빛나는 얼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명령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다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마치기를 다 전하고 나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죠. 자,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할 때는 빛나는 얼굴,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요, 회막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또 수건을 벗고 맨 얼굴로 하나님 뵙고, 또 회막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35절 말씀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립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한 여러 번역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도 수건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모세는 왜 수건을 자꾸 썼다 벗었다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얼굴에 수건을 씁니까? 사우나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불가마 같은 데 들어가면요, 수건을 딱 얼굴을 가리고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얼굴을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죠. 또 누가 얼굴을 가립니까? 범죄하는 이들이 자기 얼굴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면이나 스카프를 딱 쓰고 범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결국 다 들통나지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현장 검증할 때,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큰 마스크를 쓰고 막 모자를 푹 눌러 써가지고 수치 당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의 경우는요, 완전 반대되는 케이스 아닙니까? 수치를 가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거 매우 영광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보호하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겸손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광채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자, 그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않고자 배려하는 차원에서 수건 쓴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는 이렇게 수건을 쓴 것입니까? 성경은요, 성경 말씀으로 푸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신약 성경인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장차 없어질 것은 무엇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모세가 겸손해서 수건을 쓴 게 아니라 오히려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백성들이 못 보도록 수건으로 가렸다라고 고린도후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모세가 수건을 쓰고 벗는 것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처음에 시내산에서 바로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얼굴이 가장 빛날 때에는 수건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후부터는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고 하나님을 보고, 또 나와서는 사람들 앞에서
이 수건을 쓰고 말씀을 전하고.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적인 해답은 이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이 일시적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줄어드는 그 광채를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덮었다. 즉,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가 수건을 덮은 정확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인 광채는 바로 옛 언약, 구약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은요, 구약의 율법만을 따르는 완고한 이들에게는 아직도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건이 어디서 벗겨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조금 더 깊게 우리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건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구약 성경인 히브리어에는 마스베라는 단어이고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는 칼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지칭하는 가장 많이 쓰이는 1번 뜻이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휘장입니다. 휘장은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베일, 두꺼운 커튼이었습니다. 겹겹으로 이 직물과 패브릭과 가죽으로 제작이 되어서요, 빛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유대교 문헌에 의하면 이 휘장의 두께가 무려 4인치가 넘습니다. 10cm가 넘어요. 여러분, 4인치가 넘는 커튼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두꺼운 휘장이 찢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으니 마가복음 15장 37, 38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어떻게 찢어집니까? 아래로부터 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까? 그 두꺼운 휘장을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찢으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는 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했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 위에서 찢겨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지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얻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없어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 휘장과 같은 수건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벗겨지게 된다. 자, 그러면 그것이 벗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수건을 벗게 되면, 즉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주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장소는요, 환한 조명들이 이 예배당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명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공간에 임하면요,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그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영이 환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하는 간증인데요,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밤마다 학교 기도탑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게 저의 루틴이었죠. 성경책을 들고 올라가서 먼저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 밤에도 혼자 기도탑 거의 꼭대기층에 올라갔는데요, 근데 불을 켜고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이제 불을 끄고 그 말씀 붙잡고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겁니다. 마음이 계속 이상하다 했는데, 근데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이 주변이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을 켰나 하고 눈을 딱 떠보니까, 눈을 뜨니까 어둡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니까 환하게 빛나고, 그날따라 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앞에서 저는 제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았고, 그때 너무나 큰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언도 받고 여러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서도 주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늘 밝은 빛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의 눈에서 율법의 비늘 같은 것들이 나중에 벗겨지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 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난 이후부터는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 영광의 빛을 체험하신 분들의 간증이 많지요. 말씀을 받는데 내 마음에 빛이 들어왔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할 때도 있고, 반대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체험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떨 때에는 갈릴리 호숫가처럼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임할 때도 있죠. 어떨 때에는 과거로부터 갖고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들,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사르르 다 녹아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분도 계시고, 때로는 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뜨겁지 하면서 그 순간에 병이 나음을 체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현상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보시면 거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당시 거울은 지금과는 다르게 노수로 만들어졌습니다. 가까이 가야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좀 희미한 그런 거울이지요. 그러나 장차 어떻게 됩니까? 중반절 보시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돌아갈 본향 천국에서는 온전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변화산에서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서, 얼굴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그리고 먼저 천국 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가장 영광스럽고 빛나는 몸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해가 없어요. 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주님께서 계시기에 어떤 곳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것이고, 우리의 몸도 빛나는 것이고, 바닥도 빛나고, 모든 것이 다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군중 속에 묻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은혜는 각 개인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에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한 가운데 큰 불덩이가 임했나요? 아니에요. 각 사람 위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았습니다. 기둥 뒤에 숨어 있는 사람 없었습니다. 모두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고,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목숨 걸고 복음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나중에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면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는 그 자유함과 그 평안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영원까지 주님과 함께 누리며 나아가는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1절, 2절, 4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십니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신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육의 눈은 감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띄어졌으면 좋겠어요. 밝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픔과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에 모든 문제를 뛰어넘고도 남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여 함께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가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주의 보혈로 주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영광의 빛을 이 시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율법적으로 우리를 정죄했습니까? 아버지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삶의 문제가 막혀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그들의 허락하여 주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매일 매 순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과 고린도후서의 말씀 또 마가복음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왜 얼굴에 수건을 덮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벗겨지는 것은 무엇인지 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지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의 보좌로 더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 주님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삶 속에서 율법 가운데 또 삶의 문제 가운데 한숨 쉬며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의 두 다리는 이 땅에 붙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풍성함을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에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아가는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